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제목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이 율법 원칙이 이 율법의 말씀이 함축하는 그 광범위한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 원칙이 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이 내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보복하라 또는 보복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시행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 시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사로운,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통하여 공의를 시행하겠다라는 생각은, 달리 말하면 공의의 이름을 빌어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은 이건 너무 크게 잘못된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예를 들면 국가 공권력이나 교회의 치리회 또는 가정에서는 부모와 가장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권위와 질서를 통하여 공의 시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며 악한 자에 대한 보응, 곧 공의 시행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상대방의 악에 격동된다. 제가 지난 시간 인간의 그 허물 가운데서 이 격동시키는 자, 이 선동하는 자, 그 죄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상대방의 악에 격동되어 옳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도 악으로 갚겠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마음을 품고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은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그 상대방에게 옳고 바르고 합당한 도리를 다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오직 의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율법 원칙이 받은 대로 갚으라,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고쳐주시고 경계시켜 주시고 바른 진리를 전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앞까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명을 들어
바리새인의 오해, 이 치명적 오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멋대로 해석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진리를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버린 그런 바리새인의 오해를 지적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명을 들어 그 참뜻을 밝히신 여러 예들의 마지막 순서로 이웃 사랑의 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 그 사랑의 빛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깊은 뜻을 밝혀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중 뒷부분을, 즉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도덕적 정서에 무리가 없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상론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경우 생기는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여서 생기는 그저 껍데기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러한 차이 이면에는 이웃과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반응도 달라지리라 여겨집니다. 우선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는 가르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어 놓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와 가깝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놓고서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편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미워해야 할 사람으로 나누어 놓는 이 이분법식의 사랑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한 율법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인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이르러야 할 의의 수준에 대해서는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요. 율법의 전문가로서 너는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물으신 것이에요. 율법사가 대답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며 살리라고 하시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쭙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이 본 바탕, 그가 말하고 있는 겉의 말에 속에 담긴 그 의미, 이면의 내용을 이미 다 아신 거죠. 그의 문제가 뭔지, 그의 허물과 죄악의 진상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정말 그렇게 행하며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율법사는 지금 너무나 큰 죄악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대로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여쭙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뜻을 담은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는 이웃에 대한 어떤 선입견 없이 막연하게 그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물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 전후 내용의 앞뒤 내용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필 경우 이미 율법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에게는 내가 사랑해야 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미 특정한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죠. 율법사는 이미 그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웃이요, 그 이웃은 내가 미워해야 할 원수와는 구별되는 부류라는 그 전제를 깔고서 물은 것입니다. 율법사의 반문은 그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이분법,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이러한 생각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더욱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율법사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이웃사랑의 참뜻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그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와야 할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는 피하여 가버렸고 레위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피하였던 그 대상,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대접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생명을 구해 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물으시기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은연중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할 광범위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웃사랑은 이처럼 원수를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만들라는 적극적인 명령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결코 그 대상이 고정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적극적이요 개방적이어서 원수까지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이 48절까지에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같은 내용이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가르침 중 어느 것이 율법의 참뜻을 드러낸 것인가? 얼핏 보면
바리새인의 생각이 옳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그 뜻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악한 일을 행한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으며 동포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원수까지도 이웃 사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고 하신 말씀은 타국인도 이방인도 이웃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4절에서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따지고 질문을 할 때 그걸 예전 표현으로 힐문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따지고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원수 사랑에 대하여, 즉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 그 대상에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게 전통적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본 여러 계명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치명적 오해가 이게 다 전통이었어요. 그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전혀 잘못된 것이요 율법의 참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이야말로 율법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이웃으로 만드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에게서 난 자요, 그에게 양육을 받은 자, 그에게 길리움을 받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간단하게 멸시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그들에게도 해가 비추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차별이 없이 그 은총이 내려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었다면, 원수를 사랑하여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니까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향하신 확증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 연약할 때여라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무지하고 단순히 모든 면에서 미련하고 허물 많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요. 그런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연약함인 거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런데 또 죄인 그대로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런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내게 가까운 자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과는 상충되는 듯한, 오히려 원수는 미워하라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또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대적과 싸워 이길 것을 말하는 명령이나 약속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있으며, 시편 27편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43편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가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시편 108편으로 가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시편 2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옵소서. 이렇게 상식적인 이해와 판단을 따른다면 이런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서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요, 생전에는 그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그처럼 관대하던 그 다윗이 임종 자리에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당부하기를, 어찌 보면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임종 자리에서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 피를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그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구약을 읽는 중에 제가 그 어릴 적 읽던 내용 중에서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던 총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무서운 말 하잖아요.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를 처단하라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아들에게 부탁한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여도 나이 들어 늙으면 어쩔 수 없나 보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며 심지어 다윗이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요압에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앞에서 시편의 여러 가지 기도나 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나 이런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결코 사적인 원한을 품고 보복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절대적으로 율법이 경계하는 것은 사적인 그 원한 갚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적인 그런 그 보복이나 안갚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 의아하게 막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코 사적인 원한을 품고 보복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들인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보복이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멸하여 주시라고. 또 다윗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전에 요압이나 시므이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참아 기다리며 회개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끝내 뉘우치지 않고 거듭 왕명을 거역하고 국가 반란 등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젊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끝내 회개치 아니한 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예견하고 제거하기를 명한 것이요, 결코 다윗 스스로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명까지, 이런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다윗도 원수 갚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굳건히 세워 달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간구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모든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굳게 서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주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중심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의와 사랑이었잖아요. 진리와 사랑, 의와 사랑. 원수를 사랑하되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의 죄악을 옹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나 그의 죄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선악을 분간치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으로 오해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사랑하면 그의 결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좋고 훌륭한 대단한 사랑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결점과 죄악조차 받아들인다면 둘 다 함께 망할 것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조장한, 오히려 멸망을 더 부채질한 악행이 될 뿐입니다. 내가 멸망하도록 받쳐준 거예요. 그런 악행이 될 뿐이라는 거죠. 흔히 의리나 우정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요, 실제로는 상대방을 악에 끌어들여 망하게 하는 예를 흔히 봅니다. 의리를 지키라, 넌 내 친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부탁하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리와 우정이 아니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흉악한 것이죠. 흉악한 짓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꿰어, 이게 지금 인류의 시조의 얘기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꿰어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 혼자만 먹겠습니까? 우리 함께 먹읍시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를 주저하는 아담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먹어요라고 억지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망하였고, 특히 하와는 남편을 꿰어 망하게 한 중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악한 자의 결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되 다만 선하고 의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그들의 죄된 생활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서부터 구해내고자 찾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상 선한 것이요, 따라서 항상 의와 거룩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악을 받아들이거나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흔히 말하는 세속적 사랑은 변질되고 왜곡되어 많은 경우 사랑을 위장한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마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마귀는 사람을 범죄케 하는 그야말로 악의 화신, 악의 근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하고 삼가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은 여전히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성과 의와 거룩으로 사랑하여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신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사랑, 참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웃사랑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넓혀져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게 가까운 자,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 아예 죄인으로 내놓은 세리도, 그 당시 그런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세리도 자기 편, 자기랑 가까운 자 얼마든지 돕고 위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죠.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서로 무난하지 않느냐? 너희 사랑이 내게 가까운 이웃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상이나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너희 역시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한 것 아니냐? 대략 이런 뜻을 담아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부끄러운 말 중에 하나, 끼리끼리. 예. 여러분, 그건요, 교회의 본질을 너무 무색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가 편한 사람,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예. 지금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믿는 자는 이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구하게 된 것이에요. 원수까지 의롭고 선하게 사랑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바라고 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져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가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신분이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제 우리는 바라고 구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어디까지? 원수에게까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우리는 위하고 사랑하여서 저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명령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저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명령이요, 바로 원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고 변화하게 하여 내 이웃과 형제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수 사랑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아니,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천해 감으로써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일이라, 그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지체된 신자로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일반 우리 자연된 그 사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우리는 요한일서를 지난 주일까지 마쳤어요. 너무나 뜻밖에도 우상숭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다. 결국은 모든 게 관계잖아요. 그 주님과의 사귐의 주인공 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가르침, 그 우리를 향하신 명령의 그 주된 내용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웃의 그 한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여기까지가 내가 살피고 기도하고 돌볼 대상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그 지경이 말씀 안에서는 넓혀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지지된 우리 신자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커졌다, 성장했다, 이러한 말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선생들조차도 스스로 의롭다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율법의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런 역사 위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관계의 제한을 두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여겨왔던 그런 껍데기 신앙에서 우리가 진정 탈피할 수 있는 은혜 교회 위에 내려 주옵시고, 이러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지며 자라가며, 그리하여 이러한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풍성하게, 굳건하게, 충만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복정시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저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신자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족, 우리 지체, 우리 이웃들, 그 한 심령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그 고난 속에서 결코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